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아니다. 젊은 목사님 같은데 옛날 농담을 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고 우리 일산 밝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은혜의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동유럽의 심장 체코 프라하에서 프라하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체코 프라하 하면은 혹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영화, 드라마 프라하의 봄. 네,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실제로 프라하는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또 붉은 지붕, 낭만적인 야경, 또 엽서에서나 볼 법한 중세 골목길. 실제로 프라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코는 한국에서 8,500km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죠? 비행기로는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까워요. 인구는 1,100만 명, 수도 프라하는 110만 명의 도시입니다. 제가 대전 출신인데 대전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규모예요. 그중에 한국 사람은 약 3,000명 정도 있고 저희 프라하 한마음교회는 2017년 6월 달에 개척한 교회로 지금 현재 장년 약 70명, 주일학교 아이들 25명, 청소년 25명, 그래서 120명 정도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3,000명 중에 100명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큰 교회죠?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아름다운 도시 이면에 숨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마르틴 루터보다 무려 100년 앞서서 체코 땅에 먼저 진리의 불꽃을 피워올린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얀 후스라는 인물입니다. 화영대에 올라서 순교했는데 결국에는 진리가 이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된 자의 나라이고 영적인 종갓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코는 어떻냐? 유럽에서 첫 번째 가는 무신론 국가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기독교 국가고 우리에겐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는 영적인 자만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체코에 가서 체코 교회를 처음에 빌려 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국 목사가 한국인들 목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체코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자기네들이 먼저 된 자의 나라이고 나중된 자인 네가 와서 할 얘기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체코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보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었고 우리만큼 뜨거운 나라가 없다라고 자만하던 그 자만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예배당은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 또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해서 나중된 자에게 먼저 된 자가 우리가 또 되었을 때에 그 먼저됨이 다시 자만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의 절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망각의 땅에서도 위기의 한국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들을 치열하게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떤 간증식으로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체코에서 교회 세운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주일 설교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또 좀 다니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 아실 텐데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저희 딸 이름이 있는데 딸 이름이 이레예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어찌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올라가는 그 모든 순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걸음 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면 이번에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책임지실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그 신뢰가 그 한 걸음을 뛰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 여호와 이레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 1월 21일 날 제가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목사님은 목회는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뭐 선교사 뭐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2년 정도 3년 정도 해외에서 사역하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사역을, 한인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가 한인 어린이집을 저희 처제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해외는 학기가 몇 월에 시작하죠? 한국만 3월에 시작하고 대부분 해외는 9월에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한 4월, 5월쯤에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전이나 아니면 9월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유치원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저와 저희 아내가 약해져서 비자도 기간이 남아있고 잠깐 멈춰서 아이들을 돌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청년 부부 셋이 와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거실도 좋고 공원도 좋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께서 고생하신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정말 안 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잖아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목사니까 뱉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 묵상 나누고 있던 것이 사사기 6장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누가 나오죠? 성경의 사사 중에 가장 겁쟁이인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한 번은 땅만 적게 해달라고 그러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한 번은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하고 땅이 마르게 해달라고, 그 시험한 장면을 마침 그때 보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지금 해외 여기에 체코 프라하에 한인교회가 3개나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세우지, 그냥 몇 명 와가지고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뭐 그냥 공간이 있고 뭐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표적 하나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한편으로는 안 주시면 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식스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교회를 만약에 개척한다면 이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창 너머에 의자 몇 개, 칠판이 있는 영어 학원이 눈에 보입니다. 야, 여기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보니까 오픈이라고 문이 써 있어요. 3번 정도 서성이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에서 원장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이제 제가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공간을 빌려줄 리도 만무하지만 제가 이제 2년, 3년 차인데 영어도 그렇고 체코어도 그렇고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 안에서 여자 원장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체코하고 한국하고 축구했죠? 보셨어요? 그래도 이겨서 그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점점 월드컵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체코 사람들 키가 엄청 큽니다. 저는 이 체코 남자 평균 키도 안 돼. 이 사람들 평균 키가 184에 여자가 174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사람들이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원장님이 나오는데 여자 원장님이 2m예요. 아니, 거짓말이 하나도 안 보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제가 지금보다 10kg가 빠졌습니다.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준비한 말은 다 까먹고 한 가지가 딱 기억나는데 나는 코리안 패스터다, 한국인 목사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너 한국인이냐는 거예요. 너 코리안이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안에 가서 본인의 딱 절반 정도 사이즈 되는 단발머리에 짧은 쇼코트에 그리고 작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체코분 한 분을 데려 나옵니다. 그분이 나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한국 분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느 나라 말로요? 한국말로. 프라하에 110만 명 우연히 들어갔다고 생각한 동네 학원에서 파란 눈의 체코 여자분이 한국말을 할 확률은 제가 계산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체코 까를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그날 왠지 그분이 역사의 현장에 남는 분일 것 같아서 그분의 뒷모습을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써있죠? 2017년 5월 22일 그 들어가고 있는 그분의 뒷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카메라를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날짜 시간까지 다 써있어요. 정확히 2주 후에 그 자리에서 개척했습니다. 제가 확신에 차서 그 학원의 문을 열었나요? 여전히 두려웠고 저는 한국에 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신뢰 하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었더니 내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내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발 내딛을 때 그 작고 투박한 그곳에 완벽하게 준비하신 반전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그 반전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조금 더 어려우니까 무슨 뜻이냐면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이 돌이 세워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번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또 져서 병사 4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완전한 패배, 완전한 절망, 그 처절한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이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을 치셨고 그 완전한 역전의 자리에 세워진 돌이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감사할 수 있을 때 세우는 감사패가 아니라 20년의 절망 가운데서 버려진 것 같은 그 철저한 시간을 통과한 뒤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2019년도까지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하고 점점점 부흥했습니다. 젊은 가족들 또 청소년들 다 모여서 50명가량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유럽 한인교회에서 50명 정도 모여도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뭐 교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온라인 방송하면서 하지만 저희 이민사회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한 5가정 정도 남고 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려 쓰고 있던 체코 교회도 더 이상 빌려 쓸 돈이 없어서 지하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교민들 소문에는 워낙에 가뜩이나 작은 교회였고 젊은 목사가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아직도 체코에 계세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시작을 한 게 온라인 아침 예배와 아침 묵상을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오히려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살리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살고자 해서 그것을 그때 시작했어요. 그 결과 코로나 후에 프라하에서 한인교회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2025년에 50평 반지하 교육관을 확보해서 주중에는 이제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좀 예비하신 곳에 가서 1년간 또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나는 11월 말이 돼서 저희 그 문 앞에, 철문 앞에 어떠한 이 편지가 하나 딱 꽂혀져 있어요. 체코어로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여서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딱 봤습니다. 퇴거 협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 체코에서는 건물이 한 90년 정도 되면 아주 신식 건물입니다. 웬만하면 300년, 500년 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식 도시들도 물론 있죠. 그래서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달 안에 비우라는 통보예요. 법정 기한은 3개월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다시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저도 좀 계약서는 볼 줄 알고, 원래 이민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이 처음에 오면 부동산 통해서 집 얻어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볼 줄 알고 체코어로 전공한 이 집사님도 봤는데 더블 체크했는데도 그걸 발견 못한 문구가 있어요.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통보할 수 있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13년 됐는데 저희 집이 6번 이사했고 교회가 9번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관까지 치면 교육관은 5번 이사를 했어요. 20번 채웠나요? 20번이 넘었네. 이사라고 이제 생각하면 너무 지긋지긋해. 더 이상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또 함께 기도하면서 프라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체코 사람들은 동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억울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4년 전 눈여겨봤던 공간이 있는데 당시엔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공간이에요. 근데 4년간 비어있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주인이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원래 가격의 3분의 1에 주겠다. 다만 내가 나가라고 하면 2달 내에 나가는 조건, 다른 사람이 혹시나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쓴 글 몇 줄이 그 사람을 그걸 또 보게 했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꿔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완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지난 6월 첫 주가 저희 창립 9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모시고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기념 영상을 만드는데 8년 차까지 매번 봤던 게 있으니까 좀 새로운 사진이 없을까 해서 편집을 좀 했어요. 우선 그 새로운 교육관 들어간 데 한번 보여주시죠. 3분의 1 가격으로 준대. 요거 그 다음 장면, 네, 이렇게 좋죠? 해외에서 저 정도면 너무 좋은 거예요. 100평, 100평.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경 공부하고 또 모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첫 번째 주 그 창립 기념주일 영상을 만드는데 다른 자료들이 좀 있을까 해서 제가 좀 뒤졌어요. 그런데 2장의 사진 앞에서 제가 이건 뭐지? 하면서 멈췄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날짜 써있죠? 2017년 6월 5일. 개척을 제가 언제 했어요? 2017년 6월 4일 날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저희 아내는 저때 가지도 않았고 저희 애들이 9년 전이니까 3살, 1살.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더 커진다면 저런 공간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때 당시 한 15명 모였으니까 충분히 큰 공간이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부동산 보는 데는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보는 데는 돈이 안 들지. 혼자 김치국을 마시면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놓은, 당연히 계약할 돈이 없으니까 사진만 찍어두고, 이원이라는 목사 사람은 완전히 기억에서 저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7년 6월 5일 이 사진 속 공간이 4년 전에 제가 눈여겨봤던, 올해 초에 들어갔던 그 공간인 거예요.
한겨울에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 속에서 억울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몇 줄을 보고 주인이 먼저 연락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기적처럼 얻게 된 지금 저희가 막 입주해서 6개월간 사용하고 있는 그 새로운 교육관입니다. 저는 9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공간을 보러 갔던 것조차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블레셋 20년처럼 퇴고협조서가 날아온 그 한 겨울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말씀하시듯 9년 전에 품고 있던 그 공간을 딱 하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밝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이 꺾이는 순종의 자리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까맣게 잊은 작은 소망까지 기억하셨다가 벼랑 끝에서 기적의 공간으로 응답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간증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만, 저희 교회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광야 같은 이 선교지에선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만약 저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 정도 정성 들이고 이 정도 발품 팔면 이 정도 공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프라 110만 명 중에 우연히 들어간 동네 학원에서 한국학과 교수를 만날 수 있는 일, 억울해서 쓴 글 몇 줄이 공간이 주인이 먼저 보고 연락해왔고, 또 9년 전 개청 예배 다음날 밟았던 그 공간이 우리의 오롯이 그 공간이 교육관이 될 줄 누가 봐도 이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는 단지 그곳에서 남은 자로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착각했어요.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만 대단히 쓰임받는 사람이어서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둔 사람이 7천 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저는 유럽에 살고 있어서 파리는 딱 2번 가봤는데 뭐 여행 다닐 일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밀레의 만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저는 솔직히 미술에는 문외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들판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저 멀리에 잘 보이지도 않게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에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척박한 감자밭 한복판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저녁 예배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조용히 일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농부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믿으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녁 종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기 힘들지만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있다가도 짬을 내서라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람, 그 일상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이 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뛰어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완전한 기쁨이 없어도 감동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기적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가는 무신론 국가 프라하의 텅 빈 예배당과 또한 그곳에 바닥난 영성은 저와 프라하 한마음교회가 열심히 목숨 걸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산 땅, 여기가 동네가 식사동인가요? 식사동 영적 보루는 우리 밝은 교회가 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프라하로 돌아가서 매일같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밝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저희 교회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 리스트에 올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키지 않아도 순종의 한 걸음을 떼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여호와 이레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갔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오늘 설교했던 이야기처럼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기억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이상과 내 이 범주 안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10년 만에 20년 만에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화 땅에서 역사하셨던 주님, 이 일산 식사동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주가 일하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믿어지며 선포되며 의지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남은 자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담대히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논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덕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교의 길을 걸으신 그 신실한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만나셔서 주의 거룩한 일이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찾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우리 밝은 교회 성도들의 등을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마음에만 담지 않고 이번 한 주는 반드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실천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바알이 무릎을 꿇으라 강요할 때도 묵묵히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이 일산 땅에 굳건한 영적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럽의 영적 황무지 한복판에서 남은 자의 불꽃을 지켜가는 푸라 한마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된 자들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보루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코와 유럽의 다시 한번 이 일산 땅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